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이 화려한 종교가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할 일이 많은 이런 의식이 많은 종교일수록요, 인간 자기 중심성이 많아요. 내가 재단을 쌓고 내가 뭘 하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만족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신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좀 많이 화려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 예배는요, 화려하지 않죠. 물론 우리의 내면은 화려하겠지만은 그러한 것에 비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또 단순하기도 하고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요,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너무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찬송가도 저도 알기 때문에 또 속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소리 내는 수는 없으니까. 그 찬양도 우리가 같이 화답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로 함께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반응도 하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의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의식으로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여러분, 이런 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난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나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배인데요,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안에 변화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왔다.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저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죄악된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읽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오셨더라. 이러면 너무 명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막았거든요. 듣기 싫었거든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자기는 다시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정말 고집이 어떻게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막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새로운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값진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삽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행하는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육성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들을 수가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환상을 보기 원한다든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신비를 따라가게 되면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고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그냥 읽는 것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요. 말씀이 다 흘러가요. 수백 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임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미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 이런 코로나 걸리면은 여러 가지 이번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뭐 후각도,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미각도, 또 심한 경우에 목소리가 잠긴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미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미각을 찾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영적인 미각이 필요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센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말일까요?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지금 나의 인생에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깨달아지고 삶의 변화가 오는 말씀에 부딪힘, 생각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삶이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 여러분, 말씀의 영적인 미각이 살아날 때 눈빛이 달라지고요,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그렇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특별히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어떻게 해요? 강력한 말씀이 경험이 되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듣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시 되는 그런 말씀의 경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훌륭한 그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슬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8세 때부터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할아버지 목사님 집에 이제 길렀는데, 잠시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서재에는 엄청난 그 책이 많았어요. 청교도, 뭐 철로역정 이런 책들을 수시로 책을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독서를 좋아했던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책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5세가 될 때까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죄의식 때문에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슬펄전이 15세 때 회심한 사건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말씀이 임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죠. 1850년 1월 6일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눈이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시골 교회로 꺾어서 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슬펄전이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못 왔어요. 한 14명 15명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답니다. 얼마나 세게 불렀던지 귀가 아플 정도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 평신도가 올라갔답니다. 강단에. 그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마른 한 남자가 강단 위에 올라갔는데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나 제단사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올라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이니까 약 10분 정도 설교하니까 설교가 딱 떨어졌어요. 발음도 어눌했답니다. 어눌한 발음에다가 10분 하니까 설교거리가 딱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른 한 남자가요, 앞에 있는 슬펄전을 이렇게 바라보더랍니다.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이상하게 마음을 꽤 뚫어보는 눈빛처럼 바라보더니 갑자기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슬펄전에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나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 생각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비참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나서 이 무명의 평신도는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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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슬펄전은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슬펄전은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지경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영혼을 결박했던 쇠사슬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나는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시라면 말씀을 또 들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슬펄전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슬플전을 변화시켰는데, 이 슬플전은요 19세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성에서 길이 남는 영적 거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 메시지를 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의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 너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너는 가서 전해라. 너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전해라. 요나는 순종합니다.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더라.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계속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라 하시는가? 갈 곳이 많잖아요. 근데 왜 니느웨일까요? 이게 요나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의 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와 같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처형이 아수르에서 나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을 이 가족을 벗겨 죽이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악질이에요. 더 문제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왜 거기로 가라 할까요? 그 요나가 그걸 싫은 겁니다. 다른 곳 가겠는데 니느웨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실까요? 우리는 요나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왜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살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 어떤 성읍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니느웨는 도시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다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도시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입니다. 3일 동안 다닌다는 것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다.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중요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원수들이거든요. 악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공산권, 무슬림권에 그렇게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솔직히 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는 나에게 큰 성읍이야. 무슨 말입니까? 요나야 니느웨는 나에게 중요한 성읍이야. 그 니느웨에 무슨 보물이 많았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나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무엇이 좋아서 그들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 그들도 긍휼을 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게는 중요한 인생이야. 그의 영혼이 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냥 두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니느웨, 내가 놓으면 영원한 멸망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중요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공로를 많이 쌓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지금 요나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면, 요나야, 너는 잘난 줄 아느냐? 너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선민이라 말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불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니느웨보다 낫다 생각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신 번쩍 뜨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했거든요. 유대인 선민 사상,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 또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괜찮은 인생이라서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드렸어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요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악질 중에 악질,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죄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 닫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나는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원 땅도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태신자들 마음이 품으셨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영혼입니다. 그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일터로 나가시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 만나시죠? 그때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들 만날 때 힘들게 하시는 친척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도 하나님께 중요한 영혼이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4절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3일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 다녔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히브리어로 보면 5 단어예요.
너무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뭐 설교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아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처럼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요나가 설교를 했어요. 그 요나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으니까 아마 옷에도 생선 한두 마리가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외쳤잖아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학식이 많은 설교도 아니에요. 저처럼 뭐 40분 설교 안 합니다. 몇 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학식이 많은 설교도 아니에요. 충분한 내용의 설교도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짧은 설교예요.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설교 전하는 사람도 그다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짧은 말씀인데 역사상 최고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짧은 이 설교 말씀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강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만화 교회 이 강단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우리 사랑부, 외국인 예배부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세세명 축제를 합니다. 초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병원으로 가고 여러 집을 방문하셔서 전도대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세소집반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길거리든지 병원이든지 집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도 쓰셨다니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만화 교회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5절을 읽게 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질입니다. 악당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너무너무나 몇 초의 짧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짧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삽시간의 들불처럼 말씀이 불길처럼 흩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놀랄 거예요. 자기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요, 들었는데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심판이 있구나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귀를 꼭 막았는데 말씀이 들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듣고 믿고 있는 성도들 계시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무치고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중국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제처럼 생생하고 예수의 부활이 오늘 사건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내일인 것처럼 나는 살아갑니다. 그만큼 구주 예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제명 축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세제명 축제를 준비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내가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웃음이나 무관심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비웃어도 괜찮아요. 무관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만드세요.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기치 않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일어날 나를 날른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법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위대한 설교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예배당이 너무 공기가 탁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창문을 좀 열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만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따라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밖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 동네에서 가장 악랄하게 유명한 술 주정뱅이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 은혜죠, 그것도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옆에 지나가는데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져서 회개했어요. 이런 일이 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있을 법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아무도 안 돌아봐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이름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우리의 인생, 위로할 자가 없고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휩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마음으로 다 하고 계시죠? 예,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른 자리는 떠날지라도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는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골방, 일터의 작은 사무실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주님을 찾으세요. 말씀이 들려오기를. 처음에는 잘 안 들릴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잠도 올 거예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배우세요. 통독반에 들어가세요. 퀴즈도 배우세요. 설교를 계속 1년 2년 듣다 보면은 여러분 귀가 열릴 거예요. 논란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활자가 아니고요, 살아서 내 마음속에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 외로운 내 인생의 골방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때로는 여러분 차 안에서 이게 운전하다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데 말씀이 찾아오실 때 이 공간에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대하세요. 독대. 내가 너와 만나야 되겠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오늘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받은 그 말씀 홀로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생명선 말씀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